형제님 안녕하세요. 1990년 8월에 구원받은 유도현 형제입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를 많이 여러 해 해오고 있는데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서울 동대문교회 교회당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 처음으로 또 인사드리고 교회당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이쪽에 있는 대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한양대학교에서 우리 이 동대문교회 식구들과 아마 그때 당시에는 성동교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양대학교에서 집회를 할 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로 수고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동문회관 200석, 300석 되는 강당 안에서 정말 목사님 모시고 또 전도 집회했던 그 기억에 저 역시도 또 학교 친구들도 전도하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그런 많은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이 한양대 집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일들을 대학생 당시에 좀 경험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계셨던 분 지금 계시나요? 예. 예. 그때 수고하셨던 그 모습들이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난 것 같은데 또 여전히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서울 동대문 교회 안에서 힘있게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주일 말씀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며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더욱 깨어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더욱더 부지런히 주의 일을 하며 주님을 배우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2022년 이 한 해도 벌써 반이 지나고 또 나머지 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또 함께 대면하여 말씀 들으며 교제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마땅히 맡겨주신 일들을 더 힘있게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과 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달 또 중순부터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 저희들 부지런히 전도할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번 수양회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사고 없이 7차까지 이어진 학예 수양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하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무더워지고 있는 이 여름날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일행분들 지금 몽골 선교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시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또 이번에도 많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받는 일들이 생기도록 그 선교팀과 또 그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또 지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 또 신앙에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또 힘과
또 위로와 격려를 또 옷 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약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시편 32편 말씀은 말씀 윗부분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 앞에 1번 밑에 보니 교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교훈받고 또 그 교훈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길 원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교훈을 얻은 그 내용을 우리와 같은 후대 사람들에게 남겨두시기 위해 이처럼 성경으로 기록을 남겨두신 겁니다. 다윗은 어떠한 교훈을 얻었을까?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9절을 앞서 읽어봤는데 다윗이 어떠한 교훈을 얻었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죄를 졌던 그런 기억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죄가 나에게 어떠한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바로 그것을 경험했으며 그리고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고할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또 죄로 인해 고통받은 그 마음, 죄로 인해 눌림받았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연약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시편 32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시편 32편 말씀의 시작을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교훈을 얻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의 변화되지 않은 죄성으로 인해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교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변화되지 않은 육신으로 인해 내가 알면서도 짓는 고범죄가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육신의 마음에는 무언가 만족을 얻을 수 있어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마음에 눌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졌다라는 낙심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을 다윗이 이어서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제가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일 신음하게 된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먼저는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었을까 하는 후회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죄를 졌다라고 하는 죄책감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생기게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러나 마음에 이와 같은 눌림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그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잖아요. 자, 우리도 변화되지 않은 육신으로 인해 죄로 넘어질 때도 있고,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죄성, 그리고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다 있을 겁니다. 이왕 베린 몸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머지 인생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돌이켜야죠. 다윗이 얻은 이 교훈의 마음대로 죄 지은 것은 정말 나에게 큰 눌림과 아픔과 고통이 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죠. 바로 다윗이 그것을 교훈을 얻은 겁니다. 자, 다윗의 인생에 이와 같은 경험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인생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 죄로 인해 마음에 눌림이 있고 또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던 다윗의 인생에 이러할 때가 어떨 때였을까? 바로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인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을 배경으로 바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누굽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가장 앞장서서 자기를 위해 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충성된 장군이었습니다. 다른 남편의 아내를 간음하고 충성된 신하이자 장군인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마음,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먼저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큰 실망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얻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또 이 상황은 모르지만 신하들 앞에서는 또 얼마나 또 얼굴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자, 그러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우리 시편 32편 말씀은 잠깐 줄로 한번 접어두시고 다윗이 죄를 지었던 그 장면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 13절. 제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 앞에 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난 그런 일 행한 적 없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죄에 대해서 숨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게 되었다. 당신도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죄를 숨긴다 한들, 사람 앞에서 죄를 숨긴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두에게 숨긴다 하더라도 죄를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현장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듯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다 나열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이며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의 간음죄, 살인죄, 치명적인 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매일매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느니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돌이켜야 되겠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듯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았죠. 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다윗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또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하고 정말로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 평생 비교가 되었던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상황은 달랐지만 사울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죠. 여러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도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댔습니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0절.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왕이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부터 23절을 또 역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사울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갑자기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건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저것은 내가 취하고 싶다. 자, 이런 육신의 마음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로 빼놓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일깨우기 위해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일깨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 그때 사울 왕이 선택해야 될 지혜로운 모습은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순간적으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제가 무언가를 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아직 나의 육신을 버리지 못해서 내가 그때 좋은 것을 내 걸로 취했습니다. 이제는 다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과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아갔다면 사울의 인생이 달랐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죄에 대해서 숨긴 거죠. 핑계댔습니다. 왜 남겼냐? 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질책 앞에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숨긴 거죠. 속인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때부터 이 사울의 죄는 좋은 것들을 숨긴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속인 죄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울의 인생이 다른 쪽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앞서 살펴본 다윗의 인생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자신의 죄를 숨길 수도 있었고 핑계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이에게 다 숨긴다 하더라도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징계를 받는 그 시간은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낱낱이 고하고 돌이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이 너무나도 다른, 비교가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얻은 교훈이 있어요. 자, 우리 접어두자고 했던 시편 32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서두에 함께 읽었지만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교훈을 얻었죠. 밧세바와 동침하며 충성된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이 교훈을 얻었어요. 죄 지은 자의 마음에는 이와 같은 큰 눌림이 있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눌림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 죄를 자백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왜 죄 지었냐라고 하며 징계를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죄 지은 나를 돌이키게 하게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서 이 시편 32편 다윗의 마스길, 다윗이 무슨 교훈을 얻었냐,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기회입니다.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고 사울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다 진멸하지 않았죠.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내셨죠. 사울에게 있어 기회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면 가장 좋지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회조차 사울은 숨기려 했죠. 핑계 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다윗은 숨길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다윗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주를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그것을 교훈을 얻어 기회라고 하는 것,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자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 기록을 했고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기회들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회들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기회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 동대문 이쪽도요. 동대문뿐만이 아니라요. 전국이 요즘 집값 이런 게 막 오르잖아요. 그때가 이 동대문구에 아파트 살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진짜 내가 학생 때 그때가 공부할 기회였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그때가 기회였구나. 근데 내가 왜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했을까? 자,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 육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자, 이 외에도요.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때 내가 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 자, 그와 같은 일들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기회를 내가 알아채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기회를 알면서도 그때는 다른 생각 때문에 내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후회될 때도 당연히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거만큼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기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기회는 다 놓쳐도 이 기회만큼은 정말 붙잡아야 된다. 그런 걸 한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아챘으며 붙잡은 분들입니다. 자, 무슨 기회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인생에 영원한 천국과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기회, 그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를. 다른 기회는 내가 놓친다 하더라도 이 기회만큼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기회를 계속 주려고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나도 누군가의 전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만약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세상의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발로 차듯이 뻥 차버렸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된 기회를 내가 놓쳐버린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그 기회를 정말로 기회로 여겼던 거예요. 와, 말씀을 들으니 한번 들어볼 만하다. 하루 이틀 참여하면서 여기 무언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구나. 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있었고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참 내가 그 기회로 여기며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았던 나의 선택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모든 기회를 놓쳤더라도 구원받은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축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붙잡아야 하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기회를 기회라고 여겼으며 그 기회를 붙잡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신앙적인 기회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기회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뿐만이 아닌 또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가. 먼저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듯이 나 역시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 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를 알면서도 끝까지 내가 그 죄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발로 차버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다윗과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도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사울처럼 외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죄를 품었는데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기 시작했죠.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여세를 몰아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죄 지은 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아간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전투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패배를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놀랄 수밖에 없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와 같은 전투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아간이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훔친 겁니다.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냐? 그 사람을 색출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아간이 뽑혔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핑계댈 게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종살이, 육신적으로 부유한 풍요로운 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40년을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육신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인생이죠.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처음으로 물질이 풍부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눈에 만족함을 가져다주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물질의 만족, 물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 호주머니에 넣어도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모른 척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 처음으로 육신의 만족, 물질의 풍요로움,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저도 모르게 손이 가서 제가 호주머니에 몇 개 이렇게 훔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순간적인 육신의 모습이 올라와서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우리 민족 앞에서 낱낱이 고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키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기회를 주셨어요. 왜 죄 지었냐? 단번에 물어보시지 않고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처럼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이 아간에게 어떤 기회였죠?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이 아간에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4번의 기회, 꼭 4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구절을 읽어보면 적어도 4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자, 4번의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자, 16절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제비를 뽑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회입니다. 제비를 뽑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드러내게 하시는 제비를 뽑아봅시다 라고 할 때 아간이 숨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면 이 죄를 숨길 수 없구나. 제비를 뽑으려고 할 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아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간은 침묵했죠. 첫 번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기 시작을 했죠.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두 번째 기회죠. 아간의 마음에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확률로 보면 12분의 1이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가 뽑힌 겁니다. 아간의 마음에요, 사실 두려운 마음 들었을 거예요. 1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뚫고 내가 속한 유다 지파가 뽑혔네? 와, 이거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구나. 자, 이런 마음을 아간이 당연히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역시 침묵을 했어요. 두 번째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힌 것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속해 있는 세라 족속이 뽑혔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구나.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주님께서 세 번째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세 번째 기회가 날아간 거죠. 또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다. 자, 삽디가 누굽니까? 자신의 조부, 할아버지입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께서 좁혀갈 정도로 다 좁혀간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침묵했습니다. 네 번째 기회 역시 아간은 외면했어요. 결국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결국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아간에게는 네 번의 기회를 주셨고 그것도 네 번의 기회를 점점점 좁혀 들어가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간의 죄는 몇몇 물건을 훔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된 겁니다. 자, 이 아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것처럼 아간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죄 지은 자에게 왜 죄를 지었냐라고 하는 책망이 앞서 먼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알면서도 설마 드러나겠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사람에게 대해서 엄한 징벌로 다스리십니다. 사울이 그러했으며 아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죄는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라도 그 죄를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 아간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변화되지 않은 죄성으로 인해 나의 육신의 모습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죄도 있지만 고범죄, 알면서도 있는 죄, 그리고 나는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형제자매님들, 가족들에게는 숨겨져 있어서 그 죄에 짓는 것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숨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혹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의 침묵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인 거죠.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무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것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 알면서도 버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형제자매인들 두셨잖아요. 내가 그 죄를 알면서도 버리지 않는다면 형제자매인들 얼굴을 보면서도 내가 버려야 되지 않겠냐. 내가 죄로부터 구별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를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나도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라 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에게서조차 내가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용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서 떠난다는 것, 사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아간을 통해서도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철저히 그 앞에서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는 내려주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말고 작은 죄라도 혹 내가 고범죄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 7월 달에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죠. 죄를 가지고 그 가운데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아간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모습이 될 뿐입니다. 자,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돼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또 내가 알면서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버리지 않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을 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길지 사울이, 아간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음속에 품으며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때 정말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기회가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27절, 28절.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우리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에게 항상 주어지는 그런 일이 아닌 기회입니다. 바로 그 기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건 기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생활도 할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에게 있는 시간, 물질, 젊음, 이와 같은 것들이요, 사실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가시는 때가 있어요. 건강만큼은 정말 자부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건강을 취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물질을 취하여 가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젊음은 또 어떠합니까?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떠나 보낸 것도 아니고 떠나간 것도 아닌데 왜 이 젊음을 내가 이별하며 살고 있냐, 이와 같은 유행가 가사처럼 나에게 젊음 없었던 분 여기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젊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하게 있을 법한 것들도 다 취하여 가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선을 베풀 수 있는 이 힘도 지금은 당연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며, 그리고 상황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가 내가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또 내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선 어떠합니까? 나는 여전히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선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이 상황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강권했다면 교회당에도 오실 수 있고 학예 수행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진짜 1년 사이에 너무 건강이 편찮아지셔가지고 어디 외부에 나가는 것조차 힘드시는, 어디 외부에 나가고 외출하는 것조차 이제는 안 되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이런 상황들 보면은 진짜 2, 3년만 되돌렸으면 좋겠다. 그때가 나의 선을 우리 부모님이 받으실 수 있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학창시절 매일같이 만났던 친구들, 매일같이 나와 마주했던 사람들,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만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년, 2년 지나고 5년, 10년 지나면요. 연락처조차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하며 사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연락처를 안다 하더라도 나의 그러한 연락을 받지도 않는 이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그때가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아마 우리 기억 속에도 그때가 기회였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병원 상담 많이들 가시죠. 특히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세대 분들, 그 중환자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요. 전도인 입장에서 잘 모르는 분이지만 이렇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눈빛을 보면은 두렵지만, 그리고 옆에 많은 사람들 누워 있고요. 병원 상담 가서 해보면 다 같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뭐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입원해 계시면요. 복음 얘기하면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당신들만 여기서 이 종교 활동 하냐고. 나도 다 종교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복음 전하냐고. 사실 그런 병원 상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야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자녀, 우리 형제자매인데 눈빛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이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려면 욕먹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님의 그 눈빛을 보면요. 아쉬움과 그때 그래도 건강하셨을 때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까라며 후회의 눈물,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주십니다. 특히 이 9절에 27절에 보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땅히 받을 자, 누가 마땅히 받을 자입니까? 내 선을 마땅히 받을 자, 그냥 받을 자가 아닌 왜 마땅히 받을 자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나의 선을 당연하고 마땅히 받을 자를 우리 주변에 두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나의 선을 마땅히 받을 자, 당연하게 받을 자, 나도 당연하게 선을 베풀어야 할 대상자,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전도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설령 나의 전도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한다면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린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도 그때 그분 전도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아쉬움과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하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화계 수양회 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고, 또 우리 7월달 대전도 집회라고 하는 기회 주셨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말씀처럼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지금은 나도 너무 바쁘고 상대방도 보니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또 하나의 기회는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도 지금이라도 달려가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왜 내가 이 사람 그때 전도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후회와 아쉬움이 우리 인생에 다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붙잡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또 붙잡아야 할 또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역시 우리 말씀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 이 두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착한 일, 가장 착한 일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하는 수고와 봉사가 그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 복음과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빠지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잖아요. 또 특히 요즘과 같은 여름날에는 땀 흘리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월급 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일에 소극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회라는 거예요.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항상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에 방 한 칸을 내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 집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묵게 하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방 한 칸을 내주고 침대를 내주고
책상을 내주고 의자를 내주고 그리고 항상 지나다닐 때 먹을 것을 대접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풀었던 거죠. 왜 그같이 행했냐라고 하는 말에 수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찾진 않을 건데 열왕기하 4장 9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아노니. 수넴 여인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냐? 굳이 이런 일 안 해도 되지 않냐? 자, 그와 같은 남편의 말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그와 같은 마음이 하지 않아도 될 이와 같은 선행을 하게끔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우리 일상을 보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진 못하지만요, 우리 예전에 구역 모임, 조모임 이런 모임 할 때 우리 가정이 개방하는 날이 됐어요. 라면 하나 끓여줍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해가지고 음식이라도 대접할 일이 생기면요, 진짜 상다리 부러지게 이렇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언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할 기회가 어디 있다고, 정말 1년에 한 번, 한두 번 있을 법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혹 음식을 잘 못하더라도 또 우리 집이 많은 형제자매님들 초대하기에는 좁더라도요, 마음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집안도 깨끗이 치우고 손님 맞이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음식을 또 맛있게 드시면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초대를 했는데 형제자매님들이 막 음식 남겨요. 목사님 모셨는데 목사님이 막 반찬 막 덜어내셔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는 주시는 음식 그냥 다 먹으려고 하고요. 아유, 맛있다고, 더 달라고, 배는 부르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으실까봐 더 그 마음을 음식을 먹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좀 나타내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잖아요. 수넴 여인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수넴 여인은 붙잡았던 거예요. 자, 이 이후 수넴 여인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자녀가 죽었어요. 근데 자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당시 삭개오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 지위,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으려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내가 거하겠다. 자,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기회를 붙잡은 겁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또 바울을 섬기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갈라디아서가 찾아져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음에 있는 우리 빌립보서 4장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해되지 못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 또 육신의 만족을 주는 풍요로움이 아닌 바울을 섬기고자 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그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잊지 않았고 혹 부족하지만 혹시 이거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무언가를 보내줬을 겁니다. 뭐 풍요로운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뭐 사소한 거 하나 두 개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을 받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이 감옥에서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을 보니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이거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보내주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바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풍부한지라.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옥중에서도 마음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바울은 살아간 겁니다. 성도들의 섬김의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수고, 나의 희생, 나의 섬김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나도 누군가가요, 큰 것을 나에게 주기보다요,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나를 잊지 않고 선물이라도 받는다면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자, 우리도 형제자매님들의 작은 관심, 말 한마디, 밝은 표정으로 나에게 인사를 해주는 것, 사실 그곳에 우리 감동을 받잖아요. 뭐 값비싼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부터 한 것을 잊지 않고 형제님 저번에 이거 기도부터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죠?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안부를 묻는 인사 한마디, 밝은 표정으로 나를 맞이해주는 그 표정 한번,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정말 나를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런 선행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기회입니다.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기회 붙잡아야 돼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성도 섬기는 이런 수고와 희생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이 수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수양회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꾸 예시로 우리 수양회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수양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십니까? 어느 누구 하나 안 좋은 표정 짓지 않고 아무런 대가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형제자매님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가져다 드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이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 기회,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의 기회를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음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들 역시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간 좀 원망 아닌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원망이 아닌데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원망을 한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시는 것 같고, 그에 비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적게 쓰임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누구한테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흙수저인데 저 금수저 보니까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금수저로 태어나면 못 살아갈 사람이 누구가 있겠냐.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기회의 차등 이런 걸 보면서요, 억울해하고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로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항상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누구는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 같고 왜 나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지, 이러한 원망 아닌 원망의 마음이 혹 우리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그 기회를 거두어 가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짧게나마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역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이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문구에 1번, 그리고 성경책 밑에 뭐라고 써 있죠? 기회를 사라 써 있죠? 예, 기회를 사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냐?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시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는 누구의 것이냐? 시간을 아끼는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서양 격언 중에 Time is gold라는 말이 있죠. 시간은 금이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금으로도 시간은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어느 것으로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는 시간이라는 것은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자,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먼저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요, 지금이라는 시간,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죠. 시간을 아낀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합니다. 또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시간을 아끼며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까?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데 왜 이와 같은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교훈해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합니다. 자, 반대로 시간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구잡이로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망했다. 내일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막 유흥가 같은 데 가면요. 야, 오늘 죽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죽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6장에 보면은 내일도 오늘 같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야, 내일도 오늘 같아. 야, 내일이라고 뭐 특별한 일이 무엇이 있겠냐. 다 똑같은 하루하루야. 발전이 없는 내일, 기대가 없는 내일을 사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줍니다. 그냥 똑같은 내일.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오늘 같은 내일이 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내일, 더 발전하는 내일,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내일이 된다면 우리의 내일은 정말로 귀한 하루가 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1분 1초도 아끼려고 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려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라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내가 바라보며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기회를 주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는 기회라는 걸 몰라요. 지나고 나서야 그게 기회였구나.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놓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기회를 지나고 나서야 그때 내가 그 기회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막차였구나. 막차라도 내가 탔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회라는 것 앞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린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게 기회였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기회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기회구나라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믿음장, 다른 말로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 이렇게 대신 표현할 수 있어요. 모세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기회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니 왕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기회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의 눈이 기회를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을 때 눈앞에 있는 고난, 어려움,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게 기회구나. 바로 그와 같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그 같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죠.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고 아간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를 주셔요. 근데 왜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기회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기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언가 때문에 둔해져서 내가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마음이 둔해지는가? 왜 기회를 기회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없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마음이 둔해지는 요인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요인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둔해졌다. 기회를 기회로 보지 못하는 마음이죠. 첫 번째, 방탕함과 죄는 기회를 붙잡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죄로 가득 찰 때 기회를 놓쳐버려요. 또 하나, 술 취함과 술 취했다라는 것이 실제로 내 몸속 안에 알코올을 집어넣는 이런 거를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술이 내 몸 안에 들어올 때 술 취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버리면 세상에 취하고 술 취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죠? 저도 얼마 전에 1차선 도로를 가다가요, 누가 그 술집에서요 달려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 사람이 막 넘어지면서 차를 피해가지고 그 사고가 안 났는데요.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란 나머지 20년 동안 하지 않았던 욕이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예. 술 취하면 이렇게 둔해져 버리거든요. 내 마음에 술 취한 것처럼 다른 생각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무뎌져 있는데 세상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재빠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어떤 투자를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발빠르고 신속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무뎌진 사람들이 혹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더 빨라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더 내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는 무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기회라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분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분별하지 못한다. 기회가 지나고 나서야 그게 기회였구나. 그때가 이 사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였구나. 뒤늦게서야 내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무언가에 내가 술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술 취한 것처럼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들풀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도 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으로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 안에서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무가치해 보이는 들풀조차도 풀잎 하나 안에도 우주가 있잖아요. 푸른 빛깔 옷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고 하늘을 나는 새도 길러주신다면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염려,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이 정도면 지나친 것인지, 이 정도는 합당한 것인지 명확한 기준은 우리가 이렇게 세울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생활의 염려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며 하루하루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주시는지를,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회를 안 주시는지, 안 주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여기까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우리 2022년 오늘 7월 3일이죠. 2022년 이 한 해도 벌써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 첫 번째 주일이죠. 이렇게 한 해의 반을 우리가 살아보고 나서 한번 내가 이 전반기 올 한 해에 앞에 있는 이 6달을 어떻게 돌아봤는지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 중간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합니다. 전반기 동안 내가 연초에 세웠던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 계획 정말 잘 내가 행하고 있는지, 혹 미흡하다면 무엇 때문에 미흡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 6개월, 2022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 남은 6개월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 월, 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만 보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연, 월, 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주셨잖아요. 올 한 해도 반이 지나갔구나. 나머지 반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2022년 나머지 6개월을 잘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모습입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코로나 우리 거리두기를 한창 하고 다닐 때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전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수양회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코로나 때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다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참 거리두기 할 때 주님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전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십시오. 한참 거리두기 할 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와 같은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아서 사실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또 방역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우리가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도 학예 수양회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기회가 아닌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기회에 정말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하나하나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회를 붙잡은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 다른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때 소경 둘이 있었어요. 자, 소경. 눈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자, 우리도 이 눈이 안 보인다. 만약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소경 둘, 자신 인생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단 하루더라도 이 세상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리고 설령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외쳐는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소경 둘이 막 외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듣기가 싫었나 봐요. 조용히 하라고. 저희를 꾸짖어 가로되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오시는데 당신들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다 망친다고 꾸짖었죠. 이 소경 둘이요, 죄송하다고, 안 그러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간절한 마음 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된 겁니다. 설령 우리가 소리 지르는 이 소리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소음으로 들리더라도,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요 더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죠. 가까이 가셨습니다. 눈을 만져주면서 눈을 뜨게 해주셨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역시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더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예 수양회, 그리고 학예 수양을 앞두고 대전도 집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기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고 준비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모두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더 담대하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복음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몽골 선교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일행분들 끝까지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몽골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가오고 있는 우리 대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루 동안 계획된 모든 일정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풍성한 교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